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또 도전하시며 또 때로는 책망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28장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 두 번째 하나의 믿음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 중에 믿음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과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영적인 은사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백성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년 전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항상 우리 교회를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를 해준 목사님인데 제 후배 목사님이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기다가 새롭게 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고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속한 날짜가 되면 딱 오셔가지고 그냥 후다닥 금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주차장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주차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주차장에서 예배의 실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이 예배 실황이 전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저것을 이제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150불 이하에 해당이 되는 FM 트랜스미터라는 자그마한 기계를 살 수 있는 그 목록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 사라고. 그래서 사서 또 연락을 했어요. 또 와가지고 한 10분도 안 돼서 그 설치를 푸닥 하더니만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이제 실제로 되는지 주파수에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음질까지 다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쉽게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이 주차장 예배가 금세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저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 특별하게 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 굉장히 쉽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쓸 때와 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쓸 때 그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글씨가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지만 결과도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은사들 중에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 중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요 말을 토해내다 미리 예고하다 미리 경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었던 예언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은 그 당시 때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회개하라고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요, 이 구약의 이제 예언자들과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예고적 성격의 예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의미가 바로 예언의 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설교적 성격은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해줘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설교적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고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강조점이 가 있느냐? 이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에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이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도 강력하게 선포를 했고요. 예수님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말씀을 보면요, 예언자들은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주로 이 예언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예언의 은사,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방 땅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가,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언자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하는 그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권리 중에, 능력 중에,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해진 것들이 정말 이게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정말 정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냐, 그를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그 역할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이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정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는 외의 책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외경도 있었고요, 위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철로역정과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 있었고요, 위경은 아예 가짜 책이에요. 이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 도마의 이름을 붙여서 복음서다, 도마가 쓴 복음서다, 또는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가 쓴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 가짜로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널리 퍼졌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정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책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작업을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고 이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요, 그 당시 때 AD 1세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했었던,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냐? AD 90년경까지 살았습니다. AD 90년경.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은 끝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질병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신 계시로 끝이 난 거예요. 성경에 덧붙여질 만한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더해질 만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할 것이 있었다면 66권을 끝내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66권으로 끝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미 66권에 다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은요, 성경의 계시 외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땅굴이 한국에 그냥 전역에 깔려 있는데, 그 땅굴을 통해서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이 서울이 불바다가 되게 될 것이고, 서울이 한국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빨리 한국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고적 성격을 가진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캘리포니아에 비건이 온다,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이 LA 지역은 전체 다 물바다가 될 것이고, 저 파사데나 라크레센타, 라카냐다까지 다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LA 땅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A 땅을 떠났어요.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또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할 테니까 그때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때 들림을 받아서 천국 가겠다고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 예언들이에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계시 없습니다. 성경 계시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을 만한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의 24장 이후의 말씀이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예고적 성격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만 잘 보더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은사는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는 예고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설교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가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예언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신앙의 진리의 전수자들이에요. 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바꿔가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는 개혁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도 복음과 말씀과 관련된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상당히 밀접하게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특별한 그 상황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지혜의 은사도 우리에게 말씀과 관련된 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예언의 은사처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말씀과 관련된 이런 은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미래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고요,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강력한 은혜로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하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으며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내용이 주로 미래의 영역에 속합니다. 물론 과거의 영역과 현재의 영역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미래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미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이게 미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미래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목적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은 성경과 완전히 부합이 되어야 돼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은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은요, 이건 믿음의 은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이 자기 뜻, 자기 욕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 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그거는 자기의 그냥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기의 의지적 신념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나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뱀의 말을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뱀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왜?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드린 제사를. 자기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시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었던 건 뭐예요? 그렇게 믿었던 건 헛된 믿음인 거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생각, 그거를 강력하게 믿는 건 그거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저 하늘에까지 쌓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그런 야망,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확신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강력하게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성경과 부합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기만 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자입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자라는 것이 우리 주백성교회의 비전이에요. 주백성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백성교회의 비전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뭔 비전이 그렇게 거대해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도 적죠, 뭐 헌금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꿈만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도 작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하면은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신앙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판단을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일도 다 가능해요. 왜? 믿음의 판단에는 뭐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판단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뻗어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왜?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지 못했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즐거워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춤을 추지 못했을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요 다른 은사와 결합을 할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기도의 은사와 결합이 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스테이 앳 홈 그런 룰을 대통령 트럼프가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주지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였어요.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배를 지키는, 정부의 명령은 2명에서 9명까지 허용이 됐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레코딩을 위해서 2명에서 9명까지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9명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럼 저는 현장 예배를 지키려면 9명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로 늘리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9명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려면 정부가 원하는 그 모든 기준에 맞추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세정제가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6피트 이상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한국 상황을 보면서 마스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비싸게 마스크 하나당 8불씩 주고 마스크 30개를 구했어요. 그때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약국을 계속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 전화를 했어요. 마스크 있냐고. 그래서 마침 들어온 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얼른 가가지고 샀는데 하나당 8불인 거예요. 비싸게 돈을 주고 30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그랬을 때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걸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현장 예배를 지키려면 하나님 저 마스크가 더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너도 잘 있냐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마스크 있으세요? 목사님 마스크 있으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마스크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제가 마스크 15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마스크 150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마스크 150개 더 필요한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구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더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350개를 구입했어요. 그 청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사실 그 먼저 아마존에다가 신청한 마스크가 그 주간에 한 달 동안 안 오다가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한 달 동안 안 오다가 그 주간에 온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200개가 더 왔어요. 그래서 마스크 550개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주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스크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예배 저 마스크 없이는 예배 못 드리는데요. 하나님 마스크 없이 어떻게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마스크를 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제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게 장기간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8월 9월까지 가고 이게 LA 시장이 스테이 앳 홈 룰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이 장기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스테이 앳 홈 그 룰을 계속 그렇게 지킬 텐데 그러면 마스크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마스크가 이걸로 안 되는데 부족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릴 때 이거 마스크 사서 쓰세요 하고 500불을 저한테 헌금을 주셨어요. 500불을 주셨어요. 500불. 지난주에 제가 임종예배를 어떤 분 드리려고 임종예배를 갔는데 그분의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차에서 뭐 장갑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목사님 그거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선물로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 제품인데 그 좋은 한국 제품인데 마스크를 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제가 이거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도네이션도 하고 이거 원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스크 사는데 쓰라고 딴 사람을 통해서 헌금도 주시고 그 도네이션도 받을 수 있고 원가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한국 제품을 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착착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백성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주백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백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와 기도의 은사가 결합을 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와 또 결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꼭 추구해야 할 은사가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운영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산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판단에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역사와 다스리는 은사가 또 결합이 돼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믿음으로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언의 은사,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점수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신앙의 개혁자가 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믿음의 은사 달라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백성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왕되시고 주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언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분 더 오셔서 예배당이 이렇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우리 김인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 한인 가정들과 그리고 홈리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생필품 바구니 나누는 이 운동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필품으로 쌀, 라면, 휴지, 손소독제, 마스크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거 도네이션 해주시면 이것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한테 집안에 있는 이 통조림하고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또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과 그 재료를 가지고 이 나누기 생필품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모를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백성 교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자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주백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